부타에 나와 있는 성인, 성인이라는 내용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인. 이러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도단한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면, 중요한 내용이네. 자,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이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이거죠. 자, 볼까요? 이미 도단한 번뇌의 싹을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심지 않았어요. 새로 심지도 않았고, 새롭게 지금 생긴 번뇌, 새롭게 생기는 번뇌를 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번뇌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새로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그러한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고 홀로 가는 사람이 성인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물속에 끼지 않는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 모든 집착이 일어난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야, 여기 한번 보십시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수행을 많이 하고 전법을 펼치실 때 집착의 마음으로 전법을 펼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라는 바 없는 전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착하는 입장에서 전법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아무튼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 무엇을 하려고 따로 집착해서 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튼 아주 무거운 깊이가 있는, 그 깊이가 정말 깊은 내용이죠. 문장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지혜에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명상을 즐기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통찰 명상을 통해서 절대 평화의 세계를 이제 경험한 분이다 보니까 명상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잘 봐요.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생각이 깊다라는 것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여기서 남에게 이끌리지 않는 거는 잘 되는데 남을 이끄는 사람의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또 집착심이 생겨가지고 남을 이끌고 싶어.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남을 이끌어야 돼. 내가 말이야 이제 남을 이끌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남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이 문장,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바라는 바 없고 집착이 없는,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또는 홀로 걸어가고, 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같이 가도 홀로 가고 있는 것을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또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쉽게 얘기하면 남을 이끄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러한 뜻을 서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절대 집착적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이야 남을 이끄는 사람인데, 또 이끌어야 할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런 부분도 이 속에는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라. 이제 어떤 리더 입장에서, 남을 이끄는 입장에서 지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 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은큼하게 은근히 뒤에서 뒷담화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모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연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현자들은 성인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배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배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해요. 그러면 십선업,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니까 십선업뿐만 아니라 팔종도 실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모든 불선업을 행하지 않겠죠.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선업을 실천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선업인지 어떤 것이 선업이 아닌지, 불선업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다. 어떤 것이 선업이고 어떤 것이 불선업인지를 정확히 안다. 이런 사람을 현자들은 성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한테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인과법이 나오죠.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이거는 인과응보 현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남을 괴롭히지 않는 업을 지어서 남한테 괴로움을 받지 않는 과보를 얻는 것이지요. 예. 왜 어떻게 스스로를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잘 억제하고 선업 실천, 선업 생활을 해서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 그를 성인이라고 한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맛있는 거 줬다고 칭찬을 하거나 맛없는 걸 줬다고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하지를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등심, 평등심과 평정심이 잘 유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인으로 본다 이거죠.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는,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지금까지 성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에 벌써 10선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10선업에 해당하는 내용.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세상을 잘 알아요. 그리고 최고의 진리를 본 사람이에요. 거센 흐름과 최고의 진리를 봤다는 이 단어가 왜 나오냐면요. 최고의 진리를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상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고상한 용어로 내피셜도 아니에요. 그냥 본 거예요. 원래부터 이 진리는 있었어. 원래부터 이 진리는 최고의 진리가 있었는데 그걸 부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출가한 이와 집에 있는 이는 거처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결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이게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결제하기가 어렵다. 왜? 부양가족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죠. 사실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대화가 됐어요. 대화가 됐는데 스님 잘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무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집착에 대한 얘기도 다 얘기했어.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대. 납득이 간대.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리고 나서 한 주나 한 보름 있다가 만났어요. 그럴 때 스님, 저희 애가 많이 아파요. 스님, 저희 애가 시험 성적이 영 안 좋아요. 요즘 사춘기라서 힘들어.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 분명히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탐욕과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집착심을 버리고 우리가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있는 근본 집착심을
들여다보고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뭐 화내면 얼마나 큰 과보가 있는지 그런 내용도 다 얘기하고 어리석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진리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심오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보름이 있다가 스님 저희 아들이 수험생인데 시험 성적이 날로 안 좋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저는 이제 이 뇌에서 일단 후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지난번에 대화할 때는 다음 단계, 그래, 탐욕이라든가 화냄이라든가 어리석음이라든가 집착에 대해서 또는 고성제에 대해서 대화했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음에 만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대화가 가능하겠지. 그 대화를 해야지 하고 열심히 또 나름 공부도 하고 부족한 자료 또 혹시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자료 같은 걸 찾아가지고 많이 읽어두고 또 관찰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 관찰도 하고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탁 만났어. 보름이 있다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스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 아들이 수험생인데 갈수록 점수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성적이 좋지 않아요. 이번 수능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님 어떤 걸 방생하여 아들이 시험 성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대화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참 뻥 찌죠. 뻥 쪄.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다가 바로 이제 이분은 깨달음에 대한 이분과는 깨달음에 대한 대화를 할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그래요. 큰아들이 그렇게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그 인연을 한번 찾아서 방생해 보도록 합시다 하고 이제 그 아이의 뭐 상태 또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인연줄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생 인연을 찾아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스님 참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다음에 뵙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그래서 실은 이게 출가를 하지 않았어도 출리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리. 그러니까 처자식을 부양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나의 의무로서 하고 마땅히 해야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속세를 이미 떠난 입장의 출리심이라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깨달음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한 길을 걷는 것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깨달음에 대한 또 질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질문을 해요. 나는 처자식을 부양을 해야 하고 세속의 삶을 사니까 깨달음의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속에서 처자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나는 해야 되겠다. 라고 굳히면서 이제 저에게 오면 스님 만나면 그렇게 질문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또 심오한 깨달음의 얘기를 또 질문을 해요. 어디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스님 이런 점이 궁금해요. 아니 처자 부양 아들 학교 성적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무슨 또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또 하냐고.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워.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출리심이 만들어졌거나 출가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제대로 뭐라 할까? 제대로 성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처자를 부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든지 깨달음의 길 쪽으로 집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세속에서의 행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실천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깨달음에 또 어디 스님한테 법문 들었다고 또 깨달음에 대해서 또 금강경에 어디 세속의 부경화나든가 어디 그 자녀가 시험 봐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강경에? 없어. 그러니까 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자꾸 탐구하고 또 실천하고 예, 또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관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리적으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부하고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성인이란 출가한 이와 집에 있는 이는 거처와 생활 양식이 같지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어. 왜 부양할 처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집에 세속에서 부양할 처자가 있는 사람은 남의 목숨을 해치고 결제하기 어렵다 이거요. 그러나 출가자는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벌써 방향이 틀려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저는 채식만 해요. 스님 저는 살생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아니 수행자도 아니고 출가자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가족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래. 그 앞뒤가 안 맞는 방향 막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다음 마지막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 습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미안한 소리인데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서 날아가도 공작은 밀림 속에서 날아다니는 꿩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꿩. 꿩이 아무리 잘 애를 써서 날아가도 기러기나 백조를 따를 수는 없어요. 고니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철새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철새를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꿩이 지 아무리 잘 날으려고 해도 기러기나 백조, 고니를 따를 수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왜?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서 숲속에서 명상하고 수행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내가 출가해서 숲속에 명상하는 수행자는 못했지만 출리자라도 되라 이거예요. 출리. 내가 정말 깨달음을 원한다면 출리라도 하라 이거예요. 출리는 머리 안 깎고도 되고 출가 안 해도 돼요. 출리 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출가가 된 거예요. 세속에 있으면서도 이거라도 완성을 시키라 이거예요. 완성.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냐, 어디까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냐, 깨달음의 문까지 갈 수 있어요. 수다원. 수다원. 저는 이걸 예류자라고 해요. 예류자. 깨달음의 반열에 든 성인. 그래서 출리심을 통해서 실천해서 수다원 또는 애류자가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부처님의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낸 입장이에요.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확실한 어떤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집을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 이 안에 내용에는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 예. 밤새도록 배를 붙들어 잡고 이 땅바닥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고통스럽게 나를 새서 기다시피 해서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가지고도 의사가 공짜로 약을 주거나 해야 살아. 안 그러면 식중독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당시에도 온갖 독충과 벌레, 독사, 또 그 표범, 그 다음에 호랑이, 여러 종류의 맹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숲속에 2600년 전이잖아요. 26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맹수가 숲속에 살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습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는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어디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손바닥이 찢겼는데 이게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파상풍에 걸려서 끙끙 열이 오르면서 끙끙 앓다가 2, 3일 내내 죽을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요즘 명상하는 것처럼 방송 2개 겹쳐가지고 다 고상한 한복, 개량 한복 입고 폼 잡고 앉아있는 명상이 아니라고요. 이 시대의 수행자들의 명상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였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집에 있으면서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과 숲속에서 명상하는 목숨을 내놓고 즉 목숨을 내놓고 수행하는 자는 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성인 수타니파타 성인에 대한 경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